사랑하는 시흥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간밤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제가 늦둥이 딸을 얻었습니다. 제가 밤늦게 퇴근해서 들어가거나 또 새벽 기도에 갔다가 집에 잠깐 들어갔을 때 이 아이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면 그냥 멍하니 행복하게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저를 발견합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기.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그런 사랑과 그런 눈빛으로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큰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딸 아이를 보다가 1분도 안 돼서 곁에서 잠이 들어버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밤새 내 곁에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바라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밤새 그 하나님의 따뜻한 숨결과 눈빛을 받고 계셨다니 여러분 왠지 힘이 불끈 나지 않습니까? 오늘 그 사랑과 능력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021년 2월 18일 목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의 말씀.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들이 둘인 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 곁에서 살기 싫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는 것은 아버지를 죽은 것으로 여기겠다는 그런 패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둘째가 원하는 대로 그의 분깃을 떼어 주었습니다. 유대 법에 의하면 둘째 아들의 분깃은 형이 받는 유산의 절반을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2개를 가지면 동생은 하나를 갖는 식이죠. 전체 유산의 형은 3분의 1을 갖고 동생은 3분의 1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2명일 때는 말이죠. 땅을 팔아서 현금화해서 주고 주식과 채권, 금은 보석까지 다 팔아서 현금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들은 그 길로 인천공항으로 달려가서 저 어디 한적한 나라로 훌쩍 날아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흥청망청 돈을 쓰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지만 돈이란 게 한번 쓰기 시작하고 나면 길이 열리기 시작하죠. 길이 나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됩니다. 점점 씀씀이가 커지고 빠른 속도로 소진이 되죠. 그리고 결국 그 돈이 다 사라졌습니다.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 연고도 없는 그 이방 나라에서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며 살아가는데 그 농장에서 돼지를 치며 일을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를 친다는 것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돼지는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게 여기고 혐오하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 그 돼지를 치는 일을 하고 있었으니 말이죠. 게다가 그 돼지들을 먹는 쥐엄나무 열매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으로 배를 채워보려고 하는데 그마저도 안 주는 거예요. 고된 일에 지치고 배고픔에 시달리는 외국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됩니다. 영적인 면으로 봤을 때 이렇게 부정한 삶, 더럽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갈급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이 아들이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늘 양식이 풍부했었는데 나는 이 먼 땅에 와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18절을 보세요. 나는 이제 아버지께 가야 되겠다.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면 내가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들로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그냥 저를 품꾼 중에 하나로 좀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지. 이렇게 말하면서 돌아가야지 하면서 아직 아버지한테 돌아간 게 아니라 지금 거울을 보고 가기 전에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아들이 돈을 끌어모읍니다. 영끌을 해서 겨우 인천 편도 비행기표를 구해서 다시 인천으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20절 중간을 보세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이 오는 것을 보면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방금까지 돼지를 치고
돌아온 부정한 아들이에요. 심지어 아까 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사과하려던 그 말은 아직 꺼내지도 못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막 키스로 입막음을 하는 거예요. 목에 떼국물이 흐르는 아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안아주는 것이죠. 그리고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집안의 종들에게 명령을 해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여러분, 손에 가락지를 끼운다는 것은 집에 인감도장을 맡기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권력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아버지와 똑같은 권세를 갖게 되는 것이죠. 또 발에 신을 신겨라. 이것은 여러분, 원래 주인만 신을 신고 종들은 맨발로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라는 것을, 아들의 권세를 회복시키는 것이죠. 주인의 권세, 아들의 권세입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아들은 죽었다 살아난 것이다. 내가 잃었던 아들을 다시 얻었다 하면서 생일 잔치보다 훨씬 더 성대한 잔치를 배설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때 집안에서 둘째 아들이 온 것이 가장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은 누구일까? 아, 저놈이 왜 돌아와서 이런 사단을 만들지 하는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게 누구일까요? 정답은 네, 그 집의 그 살찐 송아지입니다. 아, 나 진짜 나름대로 행복하게 잘 먹고 살찌면서 살고 있었는데 아, 저놈이 돌아오는 바람에 하면서 끌려가서 죽게 된 게 이게 살찐 송아지예요. 자, 그렇다면 둘째가 돌아온 것을 살찐 송아지 다음으로 못마땅히 했던 인물은 누구일까요? 아, 네. 이제서야 정답을 맞추시네요. 맏아들 맞습니다. 맏아들입니다. 그 장남은 그날도 열심히 일하고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집에 오니까 풍악 소리가 들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봤더니 동생이 돌아왔다고 밴드를 부르고 아버지는 춤을 추고 계신 거예요. 그가 종에게 무슨 일인가 물어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놈을 저렇게까지 환대할 이유가 있냐. 이 큰아들이 한마디로 왕삐쳤습니다. 집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직접 나와서 이 아들을 타일러 줍니다. 야,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가서 즐거워하자. 아니, 아버지, 여러 해 동안이나 내가 아버지를 섬기면서 아버지 말씀 거역한 적 한 번 없이 그렇게 살아왔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번 잡아주신 적 없잖아요. 그런데 저 녀석, 저거 외국 나가서 저거 창녀들과 재산을 탕진하고 온 저 녀석한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셨네요 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 둘째가 창녀들과 재산을 탕진했는지 뭐 복권을 샀는지 어쨌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이 큰아들은 그냥 이 작은 놈이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짐작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가 아버지의 명에 따라서 그 집에 그렇게 살면서도 자기가 직접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의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욕망을 지금 표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생도 그 돈을 가졌으면 분명히 그렇게 살았을 것이라고 지레짐작한 것이죠.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거였지 않냐. 이제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 아니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래서 그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큰아들 풀렸을까요? 몰라요. 왜냐? 오늘 비유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결론이 없어요. 사실 이것은 기승전결이 분명해야 하는 스토리가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일 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아들과 큰 아들 중에 누가 더 탕자입니까? 사실 처음에는 당연히 작은 아들이 분명히 탕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가 돌아와서 집안에서 잔치를 벌인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큰 아들이 더 탕자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동생이 살아온 것보다 지금 동생이 재산을 낭비한 것, 그리고 또 남은 재산을 나눠야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예요. 동생이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온 것에 대한 것은 관심조차 없고요. 살찐 송아지 한 마리가 재산 목록에서 지워진 것이 이게 더 마음 쓰이고 아까운 거예요.
또 동생과 권세를 나눠야 되는 것이 싫고 자기만 소유할 수 있었던 그것을 나눠 가지는 것이 너무나 싫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를 신실한 마음으로 섬기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죠. 하지만 작은 아들은요, 말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겸손을 회복했고 또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사실 아버지 앞에서 죄를 회개할 기회도 또 무릎 꿇을 기회조차도 없었어요. 그가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돌이킨 순간에 이미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용서를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도저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은혜를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스스로 깨닫고 한 걸음만 돌이켜도 우리를 와락 안아주십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너가 그렇게 마음을 돌릴 것을 내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를 졸졸 따라다니시면서 우리가 돌이켜 한 발자국 오는 것을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잃어버린 아들의 마음이 돌아온 것에 즐거워하며 천국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죄 가운데 머물렀던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갔을 때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